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을 지금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다라는 이 단어는 엄밀한 의미로 진정한 의미는 죽다라는 단어죠. 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 오면 정말 그런가 보다. 이제는 준비해야 되나 보다. 이때쯤 되면 오히려 이제 늦은 경우들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만 나이가 40이 됐을 때야 비로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가장 옆에 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에 아주 뭐랄까요, 그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죽는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삶의 죽음은 또한 다른 삶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1절부터 12절에, 다시 말하면 4장 전체는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에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3장에 쭉 설명했었죠. 그런데 연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 지금 죽음의 또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 삶을 잘 살아야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쪽에 1절부터 12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요즘도 이제 많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에 거룩하지 않은 삶은 대다수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적인 것만 아니라 나한테 그럼 특별한 영향력이 없으면 그럼 나는 괜찮고 성결한 건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유럽을 한번 방문을 해서 쭉 좀 여행을 하시다 보면요, 박물관 같은 데 이런 데 가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그리고 기구, 또 심지어 항아리나 이런 것들을요, 평시에 그냥 우리가 예뻐하는 모습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인 그런 그 표현을 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 사실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 여기 헬라, 그릭 문화와 더불어 심지어 유대 민족까지도,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그러지 않는데 세상에 휩쓸려 있는 유대 민족까지도 이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일상화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보편화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에 다산, 풍성함, 그리고 풍년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성적인 타락은 대다수 말초신경의 자극, 재밌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면, 고대 시대에는 이런 다산을 주변의 신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비가 더 많이 오게 하고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 가축들이 더 많은 출산을 하게 함으로써 부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관성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인생을 더 기쁘게 여기고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이방 신들의 그 영향력을 받아 더 부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와 연관이까지 되게 되냐면 이방 숭배, 신의 숭배와 더불어 우상 숭배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문화에는 굉장한 신전들이 많죠. 그리스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시면 그죠? 신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 신전들의 목적은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을 다 보면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무조건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욕망을 넘어서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로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까지도,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방신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강력하게 이런 일로부터 멀리하라,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룩한 삶이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막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있으면 하룻밤 자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또 신전에 언제든지 신전에 가면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헌금하고 그리고 지내오면 자기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시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신성한 거고 정말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목사님 살아보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살아보고 안 괜찮으면 좀 헤어지고 괜찮으면 계속 살면 어떨까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역시 고르타분해. 너무 많은 시대와 시대 속에 너무 많은 미디어들이, 드라마들이, 소설들이, 노래들이 우리들을 자극하며 그런 것이 옳은 것이냐 얘기하는, 보편화되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쿨한 것인 줄 알고 살면 거룩한 삶에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내가 개인으로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곳이다. 당신들 정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형제 사랑, 사랑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이것이 부족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이것은 꼭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면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세 가지의 모습에 맨 마지막 단어가 힘쓰라라는 단어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하면서 거기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용하고라고 말합니다. 종용이, 이 종용하다, be quiet. 이 정말 조용함을, 평강을 유지함을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가 좀 그래서요. 좀 이렇게 탱자탱자 노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지중해 지역을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지중해 가면 정말 화창한 날씨, 그죠? 그냥 놀기 정말 좋은. 적당히 더워서 일하기도 싫은.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질하면 언제든지 고기를 올릴 수 있는. 산에 가서 취채하면 뭐 먹을 것이 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뭐라 그러면 핫템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떠들기 좋아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 얘기하기 좋아하고요. 비판하기 좋아하고요. 이게 또 업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막 설명하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실망하면 또 막 욕하면서 막 사람들 하기 좋아하는 이런 성격에서 be quiet, 종용하라는, 조용하라는, 평강을 유지하라는 것이. 우리 삶이 어떤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질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종용하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유지한다면 내 성격대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좀 낮출 것을 말씀은 요청하고 있죠. 두 번째 보면 자기 일을 하고 라고 말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이 얘기는 남의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해라 라고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엉뚱한 관심 가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성격에는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뭐 직업 보니까 뭐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야, 그 직장 보니까 그 직장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 뭐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나한테 저렇게 힘들게 만들지? 계속하여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That i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말하죠. 그거 네 일 아니거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마음 자세와 당연히 사랑을 베풀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너무 과도해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스토커까지 되도록까지 또 남의 일에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품과 태도들을 말하면서 자기 일에 신중을 기해라. 즉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 힘쓰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갑자기 막 남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나고 또 남들을 얘기하다 보면 딴 사람 말을 막 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나 잘하자. 그죠? 내 자신이나 잘하자. 남 얘기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요. 이때 손으로 일하니까 꼭 무슨 뭐 머리 쓰는 사람은 아니고 손 쓰는 사람만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에 손으로 일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고의 일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목회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같이 이 목회를 하고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죠. 직장인들 마찬가지죠. 회사 가가지고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시간 보고 아무도 없다고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혼자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회사 시간, 업무 시간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하든지, 그죠? 점심 시간에 하든지, 미리 좀 일찍 가서 하든지, 퇴근을 좀 늦게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오든, 아무튼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직무에 맡겨져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12절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 삶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 오시는 부활하는 그날에 이 삶이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끝.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는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권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Well... T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Well,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ed.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Whoa. Yeah. Mm-hmm. Big whoa. 굉장히 만화 잘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간단한 영상을 보았지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즉 훔쳤다, 그 다음에 환상, 환상을 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넌 크리스찬들도 철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한다면 부활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동일하게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철학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이후의 삶의 부활은 당연히 없고, 죽고 나시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철학이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방식의 죽음이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환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환생, 다시 태어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동물이 되거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다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원리와 우리의 삶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인 백그라운드 속에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3주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났는데 아직도 사고방식은 그들의 철학적 사고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냐면, 야,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 다시 오더라도 난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죽고 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죽는 것 자체가 다시 앞으로 내세를 기약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하여 먼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 죽음은 뭐냐면 자는 거라고 표현해요. 이 자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문화, 기독교 문화 아닌 우리 한국 문화 속에도 그분 돌아가셨다, 그분 영원히 주무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유가 뭐죠? 죽음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다시 말해서 한숨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슬퍼는 해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만 40에 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굉장히 마음에 슬퍼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조금이 해봐야 뭐 한 30년? 네, 돌아가신 지 한 17년쯤 됐으니까, 그죠? 18년쯤 됐으니까. 아직 한 13년만 지나면 이제. 13년 금방 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가지고 이상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일어나 서로 만나 기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고 더 좋은 자극이 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적, 즉 우리에게는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죠.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열등해지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본문에요, 예수의 강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다른 챕터에서는 1번밖에 안 쓰는데 이 4장에서는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3가지의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어떤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호령 소리. 제가 한번 이번 주가 내내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세상에서 이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으리라 봐요. 자, 맨 앞에 제일 높은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수의 최고의 권위자다. 딱 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별 4개가 서 있다고, 그 다음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단 쭉 내려가서 저기 부대까지 예를 들어 한 10,000명 되는 군인이 대통령 앞에 쫙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통령 아직 이제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별 4개 단 최고의 높은 사람이 뭘 할까요? 이제 쫙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전체 차렷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귀중한 분이 오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10,000명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군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전체 차려 또 외치게 되죠. 그러면 그 밑에 또 작은 하급부대의 대장들이 또 전체 차려, 다시 말해서 맨 큰 나팔, 큰 소리로, 이 주님 오실 때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하기에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맞을 준비해라. 이게 지금 제가 큰 소리 해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 그죠? 호령 소리가 나는데 그분을 맞을 준비해라 라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죠? 대통령이 나온다면 똑같죠? 전체 차렷, 즉 그 얘기는 이 귀중한 분을 맞을 준비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러고 나면 천사의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그 천사의 소리도 동일하게 이 일에 대하여 같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했냐면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 모습이요,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올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준비해라 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나면 갑자기 군악대가 이제 딱 저기 출병 나오면 군악대가 어떻게 하죠?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대통령 싹 걸어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 딴소리인데요. 군대에서 갑자기 밤에 점호를 받는데, 야, 이병 김대영. 네, 이병 김대영. 너 취침 나팔 소리 기억하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대통령이 나올 때 무슨 나팔 부는지 기억나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소리 보면 저 대통령 나오는 소리네 그런데도 막상 불러보려고 그러면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직접 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위에 임재하셔서 현존하시는 실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온 세상의 천사의 나팔 소리들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고 천사들의 호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찬양이 일어나면서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나팔 소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 순간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다 일어날까요? 아니면 믿는 자만 일어날까요? 궁금하신 분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그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까지 다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은 삶에서 그냥 소망을 가지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살던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고, 이 부활의 순간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분명히 새로 살아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먼저 믿어야만 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며 살다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 영원한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었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를 하죠. 철학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리석게 들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야, 그게 맞는 말이냐, 너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그딴 소리를 가지고 그걸 믿고 있냐,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로 말하는 이런 순간들을 지금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이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서로 간에 이 부활의 삶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라, 서로 위로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하는 신앙생활은 서로 격려하는 삶이에요. 제발 교회 안에서 남의 일 씹는 삶을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비평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삶, 위로하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가, 위로가 넘치는 그런 큰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